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자,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복된 날 주셨으니 또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벌써 토요일입니다. 3월 13일 토요일 예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42장 찬송합니다. 통일 찬송가 233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1장입니다. 51장 1절부터 5절 1030페이지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할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수없이 많은 광야와 사막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사막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밑에서 예루살렘은 다 파괴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70년 동안이나 고난의 생활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되게 한 구약의 역사 속의 사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의 사건, 족장들의 역사, 약속의 땅의 입성,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 속에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400년과 그리고 광야의 여정의 40년의 사건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과 연장되어 있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역사, 즉 나라 잃고 성전 잃고 자존심까지 잃었던 그런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 즉 죽음의 영이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는 패스오버의 구원의 경험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의 사건의 쌍둥이 사건인 바벨론 포로 귀환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주의 법도와 주의 규례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영적인 회복의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듯 이스라엘은 사막과 광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고백을 결국은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희망이 사라지는 경험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회복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것,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스라엘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식은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를 기억시키게 합니다. 이건 과거의 슬픔을 끄집어내가지고 슬픔에 얽매이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회복이 불가능해 탄식하며 지나갔던 아픔들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고난받고 신음 가운데 외로워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거대한 바위 속에서 떨어져 나온 돌덩이, 구덩이 속 진흙과 같은 나를 거두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랍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복된 인생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2절이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소망을 꿈꾸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랬어요. 혼자 있어서 소망이 없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 광야 속에 혼자 남아 있었을 때, 가까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오늘 제목이죠.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라는 고백을 하죠. 참 귀한 고백이고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고백보다 더 실감나는 고백이 하나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실감나는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모님 뭐라 그랬습니까? 살려주신 하나님이라고요. 이 고백을 드리면, 살려주신 하나님 들으면 어떤 때는 내 영혼에 또 내 마음에 소름이 돋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 10일 날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그 국제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죠. CNN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럽니다. 조금만 더 신중해집시다. almost,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계를 1년 뒤로 돌려보면 비록 내가 각양각색의 질병들로 인해서 수차례 대량 발병, 대량 감염 사태를 겪었지만 미국에서 52만 5천 명이 죽고 2,800만 명이 감염될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상상할 수도 없었다라고, 꿈에도 꾸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살려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요즘은 더 실감이 나고 또 절감하게 됩니다. 살려주신 은혜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막 같고 광야 같은 곳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마 간간히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팬데믹 이후로 교회를 한 번도 오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주사 다 맞고 많이 안정이 돼서 성전에 와서 1년 만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대한 감격도 있겠지만 지난 한 해 살려주신 것 아마 분명히 더 감격스러우실 겁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미약하고 또 가능성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살아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만 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군인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송이 돼서 붙잡혔어요. 낯익은 곳에 떨어져 갖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이 살아있는지, 고국은 어떻게 됐는지, 마음속의 삶의 의미까지 잊어버리는데, 근데 뜻밖의 편지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오래 걸려 수용소까지 온 이 편지가 모퉁이가 다 찢어지고 헤어지고 손때가 가득 묻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당신이 집에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는 다 좋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였답니다. 그 편지를 읽는데 모든 낙담들이, 모든 절망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포기하려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살아가야 되겠다라고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격려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일어나들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데,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야말로 이 아들의 발걸음을 돌려놓았던 유일한 힘이 아니었겠습니까? 비록 손으로 쓴 편지는 아니지만 더 강력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편지가 아들에게 전달된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늘 보내시죠.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조아리고 예배하는 순간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마다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를 발송하는 시간이라 그렇게 한번 믿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면서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비록 있어도 절대로 정신 내려놓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또 오늘도 다시 소망 가지고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 그런 거 아니고요. 그보다 더 귀하고 더 영원하고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멸관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황폐한 곳에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사막을 에덴 동산 같게 만든다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 감사함의 노래 마음껏 부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반복하지만 이 51장, 오늘 읽은 51장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낙담하고 지친 백성을 찾아와서 한갓 정말 들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따가 없어질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14절이에요. 쭉 읽진 않았지만 14절 보면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15절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현실은 어찌 보면 더 암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희망은 현실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희망은 다른 곳에서 옵니다. 인간의 희망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죠. 연약한 이들에게 살 권리를 찾아주시고 그들을 억압과 핍박의 사슬에서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의 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신약에는 출애굽의 사건이고 구약에는 출애굽 사건이고 신약에는 부활의 사건인데 그 사건들이 바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신 거 아닙니까? 13절을 보면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자,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라고 한 말이죠.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 움직이시는 여호와는 왜 잊어버리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죽을 인생에 지나지 않는 인간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십니다. 성도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늘의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시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몸보다 영혼에 더 마음을 두고 산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영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산다면 세상 것들에 대해 부러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고 세상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5절입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뭡니까?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사막이 에덴같이, 광야가 하나님의 동산같이 바꿔지는 변화되는 은총을, 기적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구원의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 앙망하면서 주님의 강하신 팔을 의지하고 그래 두려움이 없는 성도로 또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지나게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순절의 기간 주님 십자가 바라보는 기간이라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협력에 또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늘 기억하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막이 에덴 같게 되고 광야가 하나님의 동산 같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00년의 노예의 삶과 40년의 광야의 삶과 70년의 포로의 삶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되게 했던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당했던 여러 불편함과 여러 어려움들이 오히려 나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도우시고 내일 또 주의 날을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찬송하는 날 되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그것이 천국되고 그것이 참된 성전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은혜로 지내시고 내일 10시 또 예배, 주일 예배 다 또 같은 시간 나오시고 내일 썸머타임 시작입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에 1시간을 이렇게 앞으로 그렇죠? 뒤로입니까? 2시를 3시로 옮겨 놓으시고 내일 이렇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예배 때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에